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의 앞날은 어떠할지, 내 인생은 결국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의 실패와 눈물이 마지막은 아닐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미래를 붙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울수록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무너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관계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와 상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또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자녀들 역시 죄의 갈등에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의 마지막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무너진 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미래를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아버지의 덕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이 예언 속에는 인간의 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잔인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부끄러움을 남긴 인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그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도덕적 우수함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인물들을 영웅처럼 읽게 되는데 그러나 창세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인간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제 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바로 이 유다 자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진짜 오시기로 한 이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왕들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고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9장은 더 위대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참된 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왕이 누군인지를 분명히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49장의 이 약속을 이제 완성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실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는 가문 속에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유다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유다는 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말 사건으로 수치를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다 역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셨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조차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바로 욕심과 이 두려움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죄와 항상 씨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유다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붙들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게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